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흔히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전부 다 표현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많은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그런 행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는 것,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틀리지 않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한 사도의 이야기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을 사랑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외면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세상의 것들, 그것들은 분명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학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연에 대한 사랑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아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에 우리 기독교가 더욱더 힘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동성애를 부정하거나 또는 무슬림 난민들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하는 것이 요즘 신학계의 어떤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역시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요한이 이야기했던 세상의 것, 그리고 그 세상에서 오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말과 배척되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5절과 26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에 선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울이 이제 흔히 표현할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하지 못한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 이 명령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어떤 물체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 세상, 그 세상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세상에서 온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과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이웃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본인이 아끼는 그릇, 그리고 본인이 아끼는 어떤 물건, 이런 것들도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애착 인형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나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사용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물건,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의 욕망,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사랑할 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한 것들, 그 모든 선한 것들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도구를 쉽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사랑, 그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쫓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쫓기 마련입니다. 그 시선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고요. 그 발길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쫓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쫓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쫓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것은 내 욕망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고 내 마음의 욕망,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을 쫓다 보면 하나님을 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내 마음의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들을 돌보고 아끼는 삶, 그것이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내 욕망을 쫓아서 더 많은 것들을 세상을 소유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세상을 아끼고 보호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아주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아끼고 또한 보호하며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에 우리의 사명인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다르게 내 만족, 내 욕망, 내 욕심을 위해 세상을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내 만족, 내 기쁨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